여러분, 만약 새 가족이나 여러분이 아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야, 네가 다니는 강릉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믿으면 알게 돼. 그렇죠? 예. 자, 대답하기 알 듯 말 듯 한 것이 아마 우리 교단의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 성결교회 정체성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릉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강릉 지역에서 그 영동 지방의 최초의 성결교회죠. 그래서 성결교회의 어머니 모태가 되는 교회라는 우리 자랑스러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저희 왼쪽 보시면 저게 저희 교단의 로고 마크입니다. 가운데 꽃이 있죠. 무슨 꽃일까요? 그죠? 백합화입니다. 백합. 찬송에도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그렇죠? 거기서 말 때 그 가시밭에 백합화, 그게 저희 교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것이 가시밭에 백합화고요. 위에 보시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고 우리 교단 명이 있고요. 왼쪽에는 중생 성결, 그 오른쪽 옆에는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맨 아래 보면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1907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은 저희 교단이 시작된 해, 1907년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희 강릉 성결교회 저 로고, 우리 강릉 성결교회는 왼쪽에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한 우리 강릉 영동 지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저희 교단을 시작하신 만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상준 정빈이라는 분입니다. 사진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김상준 정빈, 현상수 배분 아닙니다.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귀하신 분들입니다. 자, 김상중 정빈, 저분이 1907년에 동양선교회에 일본에 있는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신학을 거기서 배우셨어요. 그리고 저 두 분이 1907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오셔서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 우리가 줄여서 보통 복음전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전도관을 개관해서 사중복음을 전파한 것이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까 광고에 이야기했죠. 우리 17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교회가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일본 비전 선교 간다고 했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그렇게 했죠. 저분들이 신학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일본 동경 성서학원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에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아주 독한 우상숭배, 그래서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정말 선교지로 남아있죠. 저분들이 일본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자, 우리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처럼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국내 기독교인들, 저분 김상준 정빈과 같이 우리나라 국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자생교단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 이름 들어보셨죠? 장로교는 언더우드, 감리교는 아펜젤로. 다른 교단들은 주로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 시작된 게 다른 교단들의 특징인데, 저희 성결교회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그냥 우리 국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1907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전도관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선교단체입니다. 교단이 아니라 전도하는 선교단체로 시작한 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는 공식 명칭은 1949년 6.25 1년 전에 그때
교단화된 거고, 그 전까지는 특별한 교단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전형적인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했던 선교단체가 우리 교단의 모태였던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속한 이 교단 이야기, 성결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답게 우리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사역하고 지내야 될지, 이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는 교단 헌법에 의하면 성결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결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자, 우리 교단과 우리 강릉 성결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자, 성결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왜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받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행적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안 다닌 곳 없이 다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자, 우리 만약에 강원도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저 위쪽 고성, 철원, 화천 그쪽도 다니시며 도시와 마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그 밑에 내려와서 속초, 양양, 우리 강릉, 평창 이쪽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다음에 남부 쪽 우리 그렇죠? 정동진 그렇죠? 뭐 삼척, 속초, 동해 속초 아니고 이런 태백, 정선 이런 데 다니시면서 안 다녀본 곳 없이 두루두루 마을에 다니시며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자, 가르침,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로또 번호를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티칭입니다, 영어로. 자, 두 번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두 글자로 이것을 줄이면 전도입니다. 전도. 자, 가르침은 티칭. 오늘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 전도는 프리칭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인데 그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전도였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도를 안 전하면 요즘은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엉뚱한 애들이 다니고 있죠. 자, 우리 2월 부흥회 때 기억하십니까? 한국교회는 60년, 70년,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80년 넘어서 90년 넘어서부터 정체가 되었고, 90년 넘어서부터 2005년까지 정체가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 부흥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2005년부터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존재 이유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고쳤다. 치유 사역입니다. 영어로 힐링입니다. 자, 가르침, 티칭, 전도, 프리칭, 치유, 힐링. 근데 치유는 주목해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자, 모든 병은 우리 육체의 질병, 또 하나 마음과 정신의 질병도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정확하게 그 귀신을 이야기하죠. 이 더럽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 귀신의 역사가 질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셨고, 또 하나 어떤 때는 귀신이 아니라 축사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사하는 은혜를 통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약한 것. 내가 선천적으로 잘 못하는 거 있죠. 정말 내 체질 아닌 것들. 어떤 분은, 그렇죠? 예, 의지가 약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결단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못해요. 또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낯가리는 분이 있죠. 낯가리는 분들. 그렇죠? 사람들 만나는 거, 교회인데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자, 우리는 기질이 아닌 선천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분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밥 주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오늘.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린 반드시 변하는데 거룩하게 변합니다. 타락해서 악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고쳐졌다면 내가 이상한 거지 성경이, 복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복음은 고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고친다는데 왜 안 변합니까? 내가 고칠 마음이었거나 예수 믿어도 변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해요? 거룩하게 변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사역들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죠. 전도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의 존재, 목적,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한 우리 강릉 성결교회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지 않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래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자 우리의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강릉 땅에는 21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만 2천 명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17만 2천이면 3분의 2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전도는 반드시 그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보다는 어쨌든 전하는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결정이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17만 2천 명이 만약에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강릉 땅의 3분의 2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10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 넓게 보면 강원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강원도, 특히 강릉 땅에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강릉 복음화, 영동 복음화를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갈릴리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자, 우리 교단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초림하셨죠. 이제는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유명한 선교대회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충격적인 말이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미전도 종족은 없을 것이다. 다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지금 선교사도 고령화가 큰 문제입니다. 50대, 60대 이상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0, 30대, 30대 선교사들이 없어서 큰 문제입니다. 선교사 고령화도 문제인데 문제는 매스컴, 과학이 발달하고 매스컴이 발달해서 이제는 복음 전파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서 현재 추세라면 25년 후, 그러니까 2050년입니다. 2050년 정도면 모든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와 날짜를 말하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과학과 매스미디어 발달 속도를 보면 25년 후, 50년 후면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이 말은 지금 여기에서도 무엇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죠. 예수님은 아까 우리 말씀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틈만 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전도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 전도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 공생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전도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강릉 성결교회도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가 되어 우리는 후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복음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릉 성결교회 해야 될 복음화는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 복음화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우리 자녀, 부모님, 내 형제자매, 친지, 선후배, 그리고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가족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강릉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7만 2천 명, 우리 강릉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17만 2천 명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쨌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봤지만 안 믿은 그런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반도 복음화입니다.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적 평화 통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 알려야 살아갈 때 우리는 세계 선교를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도 성결 교회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1조에 다시 보시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전하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성령 세례, 세례는 세례인데 성령 세례. 자, 우리 교단은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역시 교단 헌법 6조 2항에 보면 성결, 이는, 자, 성결은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 이름이 무슨 교회입니까? 성결교회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성결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 세례다. 이거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성결의 은혜, 즉 성령 세례를 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세례, 성결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은 교리적으로 믿음의 체험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자,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 못지않게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 성결교회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험과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죠. 지금도 안 변한다고 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끝나고 목사님 아까 옆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꼭 신고하고 가십시오. 제가 그럼 따로 만날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거룩하게. 예. 자,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믿으면 행함에 이르러 우리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나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열망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열망을 따라 이제는 행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도 많고 방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달에 다 이야기했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다 이런 거 배웠죠. 끝내 승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자, 99번 똑같은 죄 지고 넘어졌습니다. 100번째는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999번 넘어졌습니다. 1000번째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는 죄를 이기는 존재이지 우린 죄에게 멸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수 믿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임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성결교회가 강조하는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실천적인 믿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했다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아멘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육신적으로 어려워도, 기질적으로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성결한 삶을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또 하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 믿음이 있으면 좀 전에 행함을 이야기했는데 행함이 아니라 아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의아하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는 일, 안다라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자, 기노스코가 무슨 뜻이냐면 알긴 아는데 체험적으로 경험해봐서 안다는 게 이 안다는 뜻입니다. 기노스코.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체험합니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해서 믿으려고 했더니 정말 어려운 얘기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 저번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거뒀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라고 하니 예수 믿을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그랬더니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알지도 못한 피부과에 당첨이 돼서 오세요. 넣어드릴게요. 코 세워드릴게요. 할렐루야. 오리를 가져 십리를 갔습니다. 힘들어 죽겠더니 도착하니까 아는 사람이 만나서 집까지 태워줄게. 옵니다. 걷어달라고 해서 속옷까지 벗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고가 명품백과 코트를 얻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하나님이 갚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죠. 자,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기노스코, 아는 겁니다. 행함으로 아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변한다는 게 무엇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끝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된 것을 무엇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 그럼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완전은 영어로 퍼펙트입니다. 실수, 흠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완전입니다. 그런데 온전은 그게 아닙니다. 온전은 100%가 아니라 99%, 98%. 자, 좋게 말하면 완전하진 않은데 좀 나쁘게 말하면 나사가 2% 부족합니다. 나사 빠진 천재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것과 행함으로 아는, 믿는 것과 행함으로 아는 이 두 가지가 하나를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부족해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 만점이 아니라 98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완전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98점밖에 안 돼서 2점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2점은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100점 만점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고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자녀한테 다 거짓말 한 번씩 해봤죠. 엄마 몇 등 했어? 1등. 1등 못 해보셨잖아요. 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1등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등 못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98점밖에 안 되면 아까 있죠. 2% 부족한 거 누가 채워준다고요?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일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점점점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변화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도 안 된다는 거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신천지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됩니다. 무엇을 안 해봤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행함은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거 피 흘리기까지 죄악과 싸워서 정말 피 터지게 패배도 해보고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 된다는 걸?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실패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내가 깨닫고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간다면서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단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고 맞추겠습니다. 본교의 사명.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곧 요한 웨슬레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하에서,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자,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인데, 이 사명이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입니다. 자, 아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이라고 했죠. 예.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중복음으로 조금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을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지막 빨간 글씨 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이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는 것. 자, 주의 재림의 날,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2000년대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재림하러 오실 때, 이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때는,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그때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오시기 전에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이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게 하는 것. 영화로운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티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티나 주름이 없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소망하는 상태 아닙니까? 내 육체가 티나 주름이 없길 간절히 바라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티나 주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상태입니다. 주님 오셨는데 하필 신앙 바닥치고 있을 때, 번아웃 돼 가지고 신앙 바닥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성령 세례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끄럼 없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랑 삼아 요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교회 나기 힘들어 죽겠어요. 새벽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다 주님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사랑꾼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에 티나 주름이 없이 흠없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아까 재림이라고 했죠. 강림하실 때 흠없게 티나 주름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우리 강릉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바이고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옵나오니,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티가 주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